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동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리더의 결정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젊은 크리스찬이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하는데 게을렀는데 매일 아침에 성경책을 되는 대로 펼쳐가지고 맨 처음에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날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날 조심스럽게 성경을 펼쳤더니 시야에 들어온 첫 번째 구절이 유다는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끔찍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만 해보자. 그리고 펴봤더니 이번에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기록됐다고 그럽니다. 점점점 이 사람은 마음이 불안해져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성경을 펼쳐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성경을 펼쳤을 때 나왔던 말씀이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재미있는 이야기 같은데요. 리더가 어떤 결정과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그런 유머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욕심과 애착과 잘못된 기억, 올바른 의사결정을 발목 잡는 그런 이제 주제를 한번 써봤는데요.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 뉴올리언즈를 강타했던 2005년도에 그 미 국토안보부에서 일을 했던 그 매슈 준장이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뉴올리언즈 제방에 균열이 생겼다는 정보를 파악은 했지만 상부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한 후에 퇴근을 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로 인해서 미 행정부가 대처하지 않았고 결국 제방이 무너져서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잘못된 의사결정이 재앙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정보를 가진 책임감 있는 리더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와 같이 실수를 저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영국 애슈리지 그 전략경영센터의 그 앤드류 이사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은 논문을 통해서 이기심과 감정적 애착 그리고 잘못된 기억 등이 그 원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맥킨리지의 그 레이 컨설턴트 등은 충분한 토론과 내부 역량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함께 잘못된 의사결정의 원인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그 부적절한 사리사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의사처럼 환자를 잘 치료하겠다라고 하는 전문가들도 때로는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또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애착이라고 합니다. 경영자들이 자신이 몸다운 사업을 매각하려고 할 때 매각을 꺼리게 되는데 이는 그 특정 인물이나 장소, 물건에 대한 그 애착이 합리적인 판단을 가로막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리더가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세 번째 이유는 과거의 기억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그 허리케인의 대처 과정에서 그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왔던 그 브로더닉 준장은 초기 보고 내용이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판명된 사례를 수차례 목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장군은 자연스럽게 확실한 진실을 파악할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는 그런 성향을 갖게 됐는데 결국 그는 하리케인 카트리나가 상륙한 후 12시간 동안 뉴올리언즈의 제방이 위험하다는 보고를 무려 17차례나 받았지만 확증이 없다라고 하면서 상부에 잘못된 보고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제방 붕괴의 위험이 없을 거라는 보고는 단 2개에 불과했다고 하는데 그는 초기 보고의 신빙성을 의심했던 과거 관행에 빠져서 실수를 저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이 우리 리더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결정적인 실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팀이 분석해 본 결과 그 브로더닉 준장은 이전까지 그 허리케인이 닥쳤을 때 침착하게 잘 대처해 왔지만 안타깝게도 해수면보다 지면이 낮은 그 뉴올리언즈 같은 지역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큰 참사가 발생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살펴볼 부분은 이제 리더의 그 결정을 위해서 체계적인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최고 경영자가 실적이 부진한 특정 사업 부서에 대해서 과도한 애착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사업부의 매각으로 인한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서 다양한 시각을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연구팀은 계속해서 새로운 토론 과정을 만들라고 조언까지도 했는데요. 최고 의사 결정 과정에서 다른 부서나 조직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과거의 기억이나 의사결정자의 애착 등으로 인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면 경험자의 그 경험에만 의존하지 말고 체계적인 안전장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된다. 이 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는데요. 자, 결정을 내리는 일이 이와 같이 리더의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사람들은 리더가 적합한 때에 적시에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의 결정이야말로 조직의 효율성을 결정하는 시금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제 영적 리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필요한 4가지 원리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된다. 성령은 기도를 통해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기도를 통해서 인도하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적 리더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며 또 성령 충만한 그 리더가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영적 리더가 그 결정을 내릴 때는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직의 역사를 숙지한다. 아까 그 카트리나 사태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장군이 결정을 내릴 때 그 지형이 그 뉴올리언즈의 그 지형이 낮은 그 해수면보다 낮은 지형이라고 하는 그 역사를 간과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리더가 어떤 그 결정을 내릴 때 그 자기가 결정을 내릴 그 소속 그 조직의 역사를 잘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임 리더가 임지에 도착하기 전에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조직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더가 결정을 내릴 때는 이제 하나님께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는 공적인 책임을 또 권한과 영향력 남용의 유혹에 대한 예방책으로 오히려 반겨야 한다. 공적 책임을 왜 반겨야 하냐 하면은 언젠가 자신의 모든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고할 날이 있음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적 리더가 결정을 내린 후의 문제인데요. 영적 리더는 결정을 내린 후에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해리 트루만의 그 말이 생각이 나는데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말 속에서 리더로서의 결정의 결과를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신념이 잘 반영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리더는 결정을 내린 후에 실수를 인정해야 되겠고 리더는 결정을 내린 후에 그 결정대로 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정한 후에 또 우유부단한 성격을 나타내게 되면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고 한 번 내린 결정대로 나가야 팔로워들이 그 결정사항을 믿고 또 리더를 믿고 이 일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리더가 결정력을 향상시키려면 자신의 결정을 평가해야 된다. 또 두 번째는 리더가 결정력을 향상시키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숙시켜야 된다. 그
그 다음에 리더가 결정력을 향상시키려면 하나님의 비전을 구해야 된다. 또 마지막으로 리더가 결정력을 향상시키려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 자, 이 부분은 약간 좀 중복되는 부분 같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주제에 따라서 그 해당되는 그 성경 구절 말씀과 그 필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